제 기억으로 한 6, 7년 전쯤에 한 가정을 좀 신방을 갔었습니다. 봄철 대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방을 좀 갔었는데, 보통 신방을 가면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정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그날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다 마쳤는데 신방 받으신 분의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려움이 좀 끝났나 했더니 올해도 또 뭔가 시험이 많은가 보다.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가정에 올해 시험이 많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좀 생기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과를 좀 나눌 때에 제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권면해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좀 밝아지고 좀 나아지셨어요.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해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듣기도 했고 또 그 가정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구원의 역사도 그 해에 일어났었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잘 견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힘들고 역경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고난이 없겠어요?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건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장정도 힘을 막 쓰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몸이 건장한 청년을 장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소유가 많은 사람, 소유의 장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높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장정이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름의 장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힘을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혹 감당치 못한다면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하는 것으로 내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둘째 주밖에 안 됐어요. 이 둘째 주밖에 안 됐는데 올 한 해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늘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혹여 감당치 못할 것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하는 것으로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 능히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종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진 못했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는 순종을 했지만 도착하라는 말씀에는 순종 못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부르심과 동일한 다시 한번 떠나라. 너의 친척 아버지 집 그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는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이때부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 믿음의 조상,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오래 못 가요. 또 오래 못 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금방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한 곳에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좀 돌아다니면서 머물 곳을 찾았는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가나안 땅을 금방 떠나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건 뭐 믿음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구해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아브라함이 거하던 결국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10절 이 짧은 한 구절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소개하기를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름진 땅인데 어떻게 기근이 왔을까요? 그런 땅인데 이 땅이 안 좋다가 좋아진 건가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아도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기근이 들게 마련입니다. 비를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을 때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후대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 중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나왔던 애굽 땅과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굽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물이 많은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기근이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는 이 나일강의 물을 퍼서 써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뭄에는 웬만큼은 다 이 나일강으로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뭐 좋은 곳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 땅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이 진짜 가나안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실 때, 그때만 진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뭐 자연적으로 다 가나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이유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힘이고 능력이죠.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뭐 많지도 않은 가족이지만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원어의 해석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또 조카가 있어요. 롯이라는 조카가 있고 종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집의 가장이에요. 자기 아내와 조카와 종들이 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서 애타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너무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결국 이 땅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아니,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10절 중간에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것은 애굽에서 아예 살겠다가 아니라 이 기근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가나안 땅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사실 그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11절에서 떠나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이해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해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아리따다는 게 이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그대는 나의 아내라 했을 때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으로 있으면 나를 죽이고 갈 것이다. 죽이고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 아니고 내가 오빠라고 그 사람이 안다면 나에게 허락받고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데려갈 것이다. 선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인데 정말 치졸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남자가
이거 아내를 빼앗기지 않다는 계획이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도 살자. 그 얘기예요. 지금. 나라도 살자.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남자로서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동입니다. 물론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두신 아내를 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뭐 일부 고의적으로 넘겨줬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인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을 때 역시 똑같은 메시지로 너는 그곳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잖아요.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모든 축복의 메시지의 맨 앞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건데 사라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이미 뭐 태문이 닫혔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들 하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내가 있어야죠. 예수님 탄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 너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속된 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애굽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 땅에다가 그냥 그 약속을 버려둔 거예요. 그 하란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려고 할 때 제2의 고향 같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저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났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갔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이런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 면으로 보면 10절이 다시 해석이 됩니다. 아까 어쩔 수 없이 떠났다. 가장으로서 아내가 굶고 있고 조카가 목말라 있고 짐승들이 목이 타들어 죽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여러분 이 12절과 13절 보니까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내가 굶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그 애굽 왕이 데려간다는데 그냥 순순히 내주는 이 모습이 이게 성립이 되냐 이거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절도 다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겉모양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도 이 수시로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났어요. 그 정도 믿음이면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살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므로 그냥 믿음이고 뭐 말씀이고 다 내려놓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힘을 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뜻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당장은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뭔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좀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니까 애굽은 좀 나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거기가 좀 살 수 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일어날 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생각지 못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뭐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으면 이런 두려움은 없었죠. 근데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런 새로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 일은 실제로 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데려오게 했어요.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궁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동의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성경에서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65세인데 애굽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답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65세면 그 당시에 굉장히 젊은 때 아니냐, 10대 20대 우리말로 하면 그런 때 아니냐 했는데, 여러분, 지금 무드셀라 시대가 아니에요. 900살 600살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125세에 죽었어요. 오늘날하고 크게 차이 안 나고, 물론 그 당시는 환경에 오염이 없어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많이 살았겠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과 똑같은 평균의 나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65세 하면 뭔가 중후한 아름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애굽이 들썩들썩할 만한 이런 아름다움이 어떻게 있는가? 이건 정말 성경의 미스테리. 잘 해결이 안 되지만, 물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애굽에 가서는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거 생각 안 했었어요. 이거 없었어요. 내 생각에 지금 상황을 모면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생각은 했어요.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기근의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기근은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예요. 너무 힘든 고난입니다. 맞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되는 무거움들이 있죠. 또 빨리 방법을 찾지 아니하면 당장 우리의 삶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더욱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기근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겠죠. 또 떠나라든지 아니면 기다리라든지. 감당할 만한 것이라면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것이라면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때 애굽으로 갔다면 맞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아니 버젓이 헤롯이라는 자기 왕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죠. 수소문해가지고 그 아기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에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빨리 애굽으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예요.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기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다면 피할 길을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을 주셨겠죠.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도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 가장 먼저 쉽게 내려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거 그냥 애굽에 가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 심했던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근이 있을 거 모르셨나요? 다 하나님 땅인데 다 아셨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기근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는 기근이 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기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근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보니 이거 뭐 얼마 살지도 않고 기근이 왔어. 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군. 뭐 그동안 내가 말씀을 쫓아왔지만 더 이상 그걸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믿음이고 뭐 말씀이고 잠시 내려놓고 겉 모양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애굽으로 잠시 피해보자. 뭐 가족들도 힘들고 하니까. 그러다가 상황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가요? 똑같죠. 아니, 예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과 시험이 많이 오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안 되겠어. 뭐 예배, 말씀, 믿음 다 좋지만 잠시 내려놓고 어쨌든 나도 애굽으로 좀 가보자. 세상으로 좀 나가봐서 좀 살 길을 좀 열어보자. 좀 살 수 있는 다음에야 내가 다시 좀 믿음의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교회 좀 가보자. 예배 드려보자. 여러분, 똑같죠. 뭐. 우리 그런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는 기근 없이 맨날 기름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러면 곧 뭐가 내릴 때예요? 이제 비가 내릴 때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어쩌면 그 사이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곧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심각하게 왔다 그러면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다. 그때요, 그때. 그때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자꾸 손을 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근이 와도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어떤 숙제, 또 책임감이에요.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말씀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약속 다 받으셨죠? 못 받으셨다 뭐 그러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약속이라고 믿고 받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늘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겠다. 이게 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었어 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네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거 다 믿었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그냥 살죠. 근데 이거 믿지 못하니까 떠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수없이 많이 주신 이 약속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은 못 지켰는데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가 있다고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그의 오빠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빠한테 많은 재물을 줘요. 보니까 뭐 종들도 주고 짐승들도 많이 줬대요. 그때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이 그때 아마 넘어갔겠죠. 짐승들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내는 뺏겼고 정말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 들은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좀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을 쳐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바로와 그의 집을 쳐버렸어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쳐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바로를 치십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애굽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셨대요. 이 바로가 왜 이런 일이 있나 수소문해 보니까 결국 이 사라에게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남편이 있었던 아내를 취한 것이 범죄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기분 나쁨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감히 네가 내 약속의 도구인 사라를 데리고 와, 이런 의미예요. 사라가 애굽의 궁전에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사라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있어야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때부터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심각했겠죠. 하지만 그 일도 생략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났어도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올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세상에 손을 벌리기도 하고 예배를 또 게을리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도 못하기도 하고 자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도 안 이루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또 올 한 해 살다가 여러 가지 좌절과 염려와 낭망된 일이 좀 있어도 여러분 이 약속 말씀 믿고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는 내 삶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자. 그곳에서 승부하자.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예배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자. 혹시 이겨내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기근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해졌을 때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 믿고 모든 것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결단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아멘. 마음밭에 심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음밭에 심습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하고 또 입술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밭의 열매가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밭에 심겨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